이 시간에는 우리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죄송하게도 물을 한 모금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정해주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사실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기회 주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 많습니다. 제가 김희수 목사님 아침에 뵀을 때에 항상 제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목사님 생각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딱 뵀을 때,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언제나 동일했고요. 또 성도님들 만나 뵈러 그 무슨 기차죠? 무슨 GTX 저거 처음 타봤거든요. 상당히 빨리 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오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거기서 역에서 내려서 그 역 앞에 있는 막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제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마치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파트들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고,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또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도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5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제 선교 19년 됐는데요. 어쩌면 19년 동안 맞이할 때까지 작년도가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웠었던 시기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대로 저의 아들인 김사무엘 33살 이제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하고 또 물을 빼야 되고 1월 18일 날 신장이식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한 달 연기가 됐어요.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 사무엘보다 더 어린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가족 때문에 삼자한테 기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증하려고 하는 젊은 이 형제가 전혀 누군지 모르지만 기증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심적 부담이 있어서 또 한 달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나니까 저 아들이 저한테 아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다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2025년 한 해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분명히 제가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상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분명히 힘들었는데 또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형통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통의 은혜는 힘든 일이 전혀 없이 막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형통의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형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그 예전에 복음성가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처럼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시는 그 은혜만 허락하시면 우리는 또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작년도 보내실 때 막 많이 바쁘셨잖아요. 바쁘실 때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생활 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셔서 많은 막 소원도 있고 뭐 한국 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많이 하고 뭐 바쁜데 여러 기대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볼게요.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찾아왔습니다. 마음도 낙심되고 슬프고 어렵습니다. 이때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면서 기도하는 저희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새벽 3시 반, 4시면 항상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 이 시간이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좀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놀랍게도 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그 시간이면 꼭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18년 동안을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기본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기도가 깔려 있으니까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아들이 아프니까요. 그거 참 제가 정말 힘이 없더군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기가 막혀요. 하루는 이제 저희 아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친구 하는 일이 그 세계 챔피언인 서핑 그 사람과 함께 세계 투어 다니면서 서핑 광고도 하고 서핑도 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라고 하나요? 여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요새 보면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하고 몸에서 물을 못 빼니까 소변을 거진 못 보고 물을 아주 조금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몸이 부어가지고 허벅지가 어딘지 발목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퉁퉁 부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세계를 다니면서 투어 다니던 친구가 자기 방에 서핑 보드가 쫙 있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만 볼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참 제 아들이 짓궂어서 저한테 갑자기 아빠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러더니 자기 다리 좀 한번 눌러보래요. 이렇게 누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거기 물이 꽉 차 있는 거 느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은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왔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니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18년 동안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새끼들, 제가 그래요. 남의 새끼들 영혼 구원하겠다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아들 건강은 책임져 주셨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제가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영적 건강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던 제가 근데 그 다음 날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좀 화났다고 내가 지금 짜증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갖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숨만 팍 그 다음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났다고 그냥 한숨도 안 쉬고 말도 안 해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좀 마음 좀 아프시라고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2주를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주시냐면 아들아 착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못된 기도를 2주 동안 하고 있는데 뭐가 착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많이 화났지? 짜증났지? 그런데도 매일 나와서 내 앞에 엎드리니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 그때 한 가지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제 꼴을 알고 계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엎드려도 저 속 깊은 곳에 약한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때도 용납하셨던 거예요.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계셔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울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날 제가 좀 기분이 업됐어요. 착하다 해주시니까. 근데 또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너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제 약함을 아시고. 성도님들, 오늘 주예전에 나오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요새 힘이 드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제 삶에 잠깐 소나기가 내린 줄 알았어요. 어려운 고난의 소나기가. 그랬더니 장마였더라고요. 그냥 계속 연속해서 일이 터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저를 봐도 넘어질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사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나 기도 멈추면 끝.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리라고 결단하시는 올 한 해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집안 현관 패스워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은행 구자,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도 기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오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시편 1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전에 보면 이런 거예요.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막 영적 고민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본문 11절, 12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려고 주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되새기렵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하고 있냐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아들 신장 이식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에 출발하는 그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잠깐 아파트 밑에 내려갔다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들한테 신장 이식해줘야 되니까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계단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한 2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팔목이 부러졌대요. 그냥 완전히,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냐면 이 사람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출국 못 한대요. 야, 근데 출국 못 한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제 아내가 평소에 이렇게 표현 별로 안 하고 감정폭이 높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의사 앞에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 가야 된다고. 내 아들한테 신장 이식해 줘야 된다. 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요, 조금 전에 수술 안 하면 못 간다고 하던 분이 흔들려가지고 진통제를 주고 막 감아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2주 동안
이 이식받기 위한 막 검사, 미국 병원 정말 놀라울 만큼 검사 많이 받고 저 진짜 다 받아봤어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또 막 상담해야 되고 인터뷰해야 되고 2주 동안을 이 팔 부러진 그 상태에서 팔목 기부스도 못하고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팔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7개 심고 큰 거 하나 심고 그러다가 신장이식 검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제가 기증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병원에서 심장 테스트 할 때 되니까 아예 저는 탈락. 당신은 이 테스트도 못 받는데요. 심장이 안 좋다고. 그냥 탈락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더 검사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래도 저보다 낫대요. 또 그래서 아내가 신장 이식을 하는데 미국은 아들하고 엄마하고 딱 매치가 안 되니까 삼자한테 해주고 병원이 아들하고 맞는 것을 2달에서 1년 안에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한테 했어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제가요 그것을 잘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 또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안 가니까 한 2주 정도 병이 나더라고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막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2007년도에 저희가 브라질에 처음 왔을 때인데요. 부탁드린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못 보더라도 예. 됩니까? 네. 이 사진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지금 김사무엘. 33살 된 김사무엘이고, 밑에 이제 작은 아이가 지금 24살 됐는데, 감사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딸이 오빠가 그렇게 아픈 것을 보면서 얘가 틱톡이나 이런 데서 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한 120만 명 되던 아이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번 8월 달에 미국에서 풀러나 아니면 탈법 목회학 석사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딸이요. 그러니까 이 완전 공주처럼 막 자기가 막 그래서 막 얼굴 관리하고 막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거를 계속 하던 친구가 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오빠 아픈 걸 이렇게 보고 오빠가 그걸 다 자기 꿈을 이뤘는데 병난 모습을 보고 하루는 저한테 아빠 다 헛된 거야 아빠. 나 그냥 주님의 일 할래.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니 꼭 너까지 그래야겠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정말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에 신학대학원 갑니다. 그런데 요 사이 너무너무 행복해. 세상에 최고 행복하대요. 자, 이 사진 요때 2007년도에 저희 가족이 브라질 땅 딱 밟았을 때 선교 헌금이 200불 갖고 우리가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실까요? 아이들 사진 나오잖아요. 요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 사진 예배하는 거 있죠? 17명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2015년에 3,000명 집회. 그 다음 사진 3,000명 집회. 그 다음 사진 3,000명 집회.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뭐 봉사자들 보이세요? 사진? 그 다음 이거는 제 아내가 사역일을 가지고 훈련시킨 봉사자 873명이 3,000명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4천 명의 집회를 했어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가정적으로 어렵고 제 아내가 막 정말 날아다니던 사람이 맨날 일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2007년도에 너 어떤 모습이었니? 내가 선교의 주인이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다면 앞으로는 안 하겠니?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어떤 땅에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건축 기증한 받은 땅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줘보세요. 선교센터 들어섰잖아요. 그 다음 선교센터 세워졌잖아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거예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제 아들이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추는지 놀랍게도 오늘은 전화를 안 했어요. 꼭 설교하러 가는 날이면 한 40분 전에 전화를 하십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25분 정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4번씩 막 3시간씩 묶여 있으니까 얘가 네 성격상 막 돌아다니던 애가 그거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더 이상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다. 아빠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라. 제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렇게 열차를 타고 오면서 막 혼자서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그 땅 교회 부지 보여주셨어요. 꽤 됐는데 그때도 제 마음이 팔팔팔팔 뛰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기차 열차 그거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까. 그 건물을 보면서 그냥 여기가 선교지구나.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실히 주신 게 그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본문 13절 15절 보면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공동체의 주인이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15절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령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뭇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찬양이 뭔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무엇 해야 되냐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그냥 막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어려워도 그냥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슨 의자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 사진 보이시나요? 의자 하나?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이 의자가 뭐냐면, 저희 센터에 바로 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그 대만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수영관이에요. 거기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저 의자에서. 저는 저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역의 문제를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해요. 이번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이 찬양했어요. 저기 앉아서 요사님 많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이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불렀어요. 제가 너무 부르니까 요새는 제 아내도 저희 자녀들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시작했어요. 복잡한가 봐요, 마음이. 더 목소리 높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성도님들 지금 보시듯이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원래 마칠 때는 막 감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2024년에 LA에 있는 주은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개척을 해서 9년 된 교회인데, 창립 기념일 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다고 초대해 주셨고, 2024년도에 약속을 해서 1년 전에 약속한 거죠.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제가 아들 신장이식 때문에 LA 딱 도착해서 그 1년 전에 약속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못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는 막 창립 기념이라고 막 기뻐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 힘들어.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그러면 받아주셔야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그날 못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안 가겠습니까? 그 다음 주 가죠.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려고 이쪽에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진짜로 그 교회에 설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지난 18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요, 무슨 설교하기를 원했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막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막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막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 얘기는 다 빼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막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올해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 신장 때문에 고쳐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고쳐주시긴 더 나빠졌어요. 신장이시 이때 끝내고 전 설교하고 싶었어요.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수아나, 응답이 없어도 너는 나의 나됨을 선포해야 한다. 너가 지금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가? 매일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